안녕하십니까. 나정용입니다. 막상 마음을 다 잡고 앉아서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던 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한참 먼 곳으로 떠나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생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를 가늠해 보려니 진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머리와 가슴 모두를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 채우는가 하면 출렁출렁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내게는 6월 하면 온통 아버지 생각입니다. 6.25란 전쟁이 아버지를 앗아간 슬픈 상처만 남기고 갔구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편안한 데서 받을 수 없는 교훈을 받게 되었다고 애써 아픈 마음을 눈물로 다스리며 조명해 보니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는 결연한 정신으로 옷깃을 여미기도 합니다. 47년이란 짧은 삶의 흔적이 대전 제1감리교회 백년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도 주야로 우리 오 형제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신 것 같은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일제 치하를 사셨고 또 혼란의 해방을 겪으시며 그리고 6.25 동란 당시에는 대전 부청에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는 이북에서 사경을 넘어 밀려오는 고향 잃은 피난민들을 집 대문을 열어놓고 전심으로 도우시다가 반제국주의 사상가로 구금되시고 교회의 유리창을 스테인 글라스로 꾸미자 또 친미주의자로 형을 치르시는가 하면 서태원 목사님과 함께 제3교회, 현 대전 남북교회, 제3교회 등 지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 생을 바치신 아버님 나석필 장로님,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내 가슴은 불지르는 듯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젊으신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삶을 사셨을까? 연전에 방문했던 남북교회에 걸려있던 사진 속의 아버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반갑다 내 아들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충한 것을 내 아들아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란다를 거듭거듭 각인시켜 주시듯 하시던 아버님, 내가 따르며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일깨워 주시기에 넉넉하신 아버님 생각에 푹 한바탕 꿈을 꾼 듯 싶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통과해야 했던 시련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혹독한 가뭄 같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서 옹골지게 고생했던 사연들이 전쟁을 경험한 우리네 세대들에게는 더욱 영혼의 유배기처럼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어느덧 내가 이제 아이들의 아비가 된 지 반세기가 지났구먼요.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비였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을 데리고 소위 신대륙 이곳 미국에 유학생으로 발을 딛고 아이들도 나도 다 와 본 적 없는 서양 세계 생활을 시작하느라 어떤 땐 하늘이 노랄 때도 있었습니다. 집 팔아서 비행기 타고 유학을 왔으니 뭐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로 어느 문제라든지 서양 문화에 서툴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교장 선생님
닥터 뉴하우스의 인사는 늘 눈윙크로 찡긋이셨는데 이걸 나도 찡긋하고 답을 해야 하는 건지 등 익숙지 못했던 해프닝도 엊그제 일 같네요. 신학교 기숙사 안에서 살면서 강의실, 도서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나라를 떠나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다국적 문화 가운데 성장하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우리 선조들께서 살아내신 그 믿음, 그 신앙의 흔적들이 세대를 물려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전해줘야 할 텐데 하는 절실함은 날마다 단비 맞은 나무 뿌리들처럼 더 왕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겨운 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전해지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아무렇게나 향방 모르고 좌충 우돌 헤매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뿐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때때로 어지러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마구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그 시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역사 감각이랄까, 역사 의식을 가지고 관조해 볼 수 있도록 밝은 눈을 갖게 하는 것이니까요. 말씀 없는 교육, 말씀 없는 삶에서 안타까운 실패를 얼마나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섬김은 굴림이요 장악입니다. 기만이요 거짓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비판받게 되는 수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부귀 영화를 얘기할 땐 솔로몬 왕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으며 그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저가 잠은 3000을 말하였고 그 누리는 1005이며 그가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는 참 종으로서의 겸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러나 차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왕의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더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그 겸비했던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우상 속에서 혼미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에 서지 못한 사람은 세상 권세가 더 커질수록 더 허약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에 적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을 믿고 맡겨주신 귀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선물이여 일터임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마땅히 이 광풍 같은 물질 세상, 컴퓨터 하나만 잘하면 그만인 이웃 없는 개인주의, 급 진보하는 과학개발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 풍조를 그냥 앉아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장하시는 세상임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았느냐? 본 만큼 한다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하찮고 작은 일도 큰 마음으로 소중히 하셨던 아버지의 일상을 회고하다 보니 마치 천년이 하루 같다던 그 하루를 살아본 것 같습니다. 내 아버님의 삶은 그대로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그분께서 베푸시는 뱅퀴, 그 자리에 그분 앞에 우리는 뽐내며 입장할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